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 이게 아름답습니다. 소복하게 밥그릇에 쌓여 있는 쌀알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밥알 중에 하나가 여기 얼굴에 묻어 있으면 추합니다. 빨리 떼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알이 여기 옷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추해 보이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내미 얼굴에다가 어머니가 자꾸 손으로 뭔가 이렇게 찝어내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야, 얘 얼굴에 김 묻었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 어머니 그거 점이에요. 제 아들내미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그냥 보기에 그게 김 묻은 줄 알고 어머니가 자꾸 떼내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특별히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은 이 코에 점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은 여기에 점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복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 녀석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제자리에 있을 때 이게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차량들이 정지선에 딱 정차해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치고 들어와서 보행자들을 위험으로 빠뜨리면 예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시간에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시간에 들에 나가 있고 그리고 꽃구경 나가 있고 산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는데 이미 마음은 다른 데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추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고 아모스 선지자가 가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가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온 것들, 편하게 지냈던 것들을 떠나보면 그 이후에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었던 자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다가요,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교 간다고 서울로 가고 어디 유학 가고 먼 곳에 가서 자취방에서 혼자 밥해 먹고 그리고 이 식당밥 자꾸 사 먹고 하다가 보면 20여 년 자라면서 나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따뜻한 밥 해주었던 엄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행복했던 것인지 그때 가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떠나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의 품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일부러 떠나보내자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고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주하는 그들, 이미 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을 일단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옮기는데 그 기간은 70년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그 예배의 자리, 그 성전,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리였는지를 그때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포로로 잡혀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자리였던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70년 세월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70년 동안 딱 맞아떨어지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 떠나니 고생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 더 고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도대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정말 70년이 꼬박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리실 계획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흐른 이후에 그 지역의 정권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져 내렸고 그 지역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일어섰습니다. 바사는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근동의 최고의 강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아직도 빠져보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부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전에 너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70년간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고하셨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70년 후에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풀어주기가 쉬울까요? 농사 지어야죠. 물고기 잡아야죠. 가정에서 일 시키더라도 그 노예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노예들을 부릴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정권이 그들을 그냥 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걸 그냥 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짐을 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로부터 그 고향 땅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듣고 또 들었는데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70년이 꽉 차면 돌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70년이 꽉 차니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속도 중요합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70년 만에 이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70년 동안 타지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있어 보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성전부터 지어야 된다. 70년 전에 무너져 내렸던 그 성전 짓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그냥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또 남의 땅입니다. 남의 수중에 모든 땅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 문서 들이댄다고 70년 만에 그 땅 되돌려 주겠습니까? 남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 터도 다 무너져서 초토화되었는데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전을 짓겠다 했더니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의 기본 터는 어떻게든 잡아 놓았는데
성전 짓는 것이 지지부진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곳, 그것 빨리빨리 세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이 진척이 없으니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 이 좋은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떠나지 않으시기를, 꽉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성전 터 공사만 해놓고 지금 성전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지 16년이 된 거예요. 어느새 16년 동안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사 왕국의 관리로서 유대 지역의 총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16년이 지났으니까 초창기의 관리가 아니라 새롭게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돌을 쌓기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가서 보니까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여기는 성전터입니다. 16년 전에 바사 왕이 이곳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들은 바가 없는데 한번 바사 왕궁에 한번 공문 보내서 알아보십시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공문을 왕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이 지역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어쩐 일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돌아가라 명령했었던 왕의 이름은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레스 왕은 물러나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공문은 다리오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16년이 흐르는 동안 왕도 바뀌었고 유대 지역의 총독도 바뀌었으니까 성전과 관련된 공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다뜨네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을 바사 왕궁에 물었더니 이 다리오 왕도 이게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서 부하들에게 알아보아라, 16년 전 다양한 서류를 점검해 보아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6년 전 선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하면서 내렸던 명령, 공적인 문서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은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 경비는 우리 바사 왕국이 제공해 주겠다. 이 공문을 찾아낸 것이죠.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명령문을 보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도 다뜨네를 통해서 다뜨네에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16년 전 선대왕이 성전을 지으라 하고 성전 짓는 경비를 주라고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그때 일이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히려 더 살을 붙여서 공문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에 잘 짓도록 지원해 주되 그 근처에 이방민족 너희들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막지 말고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들이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성전 건축비는 그 근동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어라. 그들은 동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떤 것이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지원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왕궁, 이 왕, 나와 내 왕자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라. 요거면 된다. 저도 밖에 나가면 특별히 안 믿는 친구들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러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 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바사 왕국, 이방 민족의 왕이었습니다만 성전 짓는 거 다 도와주겠다. 다만 기도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유대 지역의 총독 다뜨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관리였는데 한 나라의 왕이 공적인 문서를 보내서 어떻게든 성전 빨리 짓도록 해주어라 했으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인 것이죠.
방송실? 예. 다리우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지지부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도 없었고 방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바사 왕의 공문이 내려옴으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끝에 신속히 준행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한 방에 그냥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속도를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속도가 붙은 성전 건축 공사는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되었을까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바람 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가 붙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 왕의 명령 한마디에 신속하게 일처리가 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형통한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일처리가 빠르게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속전속결로 성전 건물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제일교회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벽돌 쌓아 올리면서 콘크리트 시공하면서 건물만 지어 올리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쌓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3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를 제외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성전 건축하는 공사하는 백성들, 특별히 이것을 앞장서는 장로들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것이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말씀으로 지도했더니 그때부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준비됐고 사람도 준비되었습니다만 성전 건축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든 밀어주고 지방 관리가 최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은 그때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형통의 복이 온 것입니까? 모든 지원, 모든 준비가 다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채워질 때에 그곳에 형통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지식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형통은 다른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형통했더니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 아무것도 안 되던 성전 건축이 5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로 지었던 그 성전 뒤를 이어받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 대장이 되어서 지은 성전입니다.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잘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운동도 속도가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 요즘 들어서 달라졌어. 공부하는데 밤을 새우려고 하고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속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인지를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는 붙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때로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다면, 때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자식들 속도나 붙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성전에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주신 즐거움 만끽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이라고 한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한 번, 22절에 2번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 무엇이 형통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것을 빼먹으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 다 소용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꼭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 설정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드리는 이들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것을 회복하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떨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새 집을 사거나 새 승용차를 하나 사거나 자녀들이 뭔가 어디에 합격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자막 안 나옵니다. 22절 본문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이 백성들이 지켰더니 주님 앞에 축제를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진짜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진짜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행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도 중요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합격도 했으면 좋겠고, 시집장가도 빨리빨리 잘 가고 그랬으면 좋겠죠.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게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주준하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늘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인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는 것,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주준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